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국이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 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사랑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고 은혜 받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기저기 막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여기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 쫓아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영인데, 성령 하면 사람들이 영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샬라샬라하고 막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막 뭐 투시의 은사를 하고, 그래서 막 영적인 사람 보면 왠지 막 움츠러들어요. 저 사람이 내 속을 깨뜨려 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영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거예요.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뭐 체험이나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것이 영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뭘 믿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는 신비로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육체 그런 귀신신 해가지고 어떤 신비한,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여, 막 옛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런 신비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막 그냥 흥분하는 상태, 또 정신이 몽롱하고 그 이성을 잃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맑아져요. 성령을 받으면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더 지혜로워져요.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또 전에는 듣도 못한 모두 못한 일들이 깨달아져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 성경, 이 말씀이구나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순종이 하게 돼요. 또 인색하고 내 것만 챙기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남의 거를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또 성령이 임하면 나약한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요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속에 불이 임하니까 불은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확 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가 아니라 터키를 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거기서 에드벌룬을 탔어요. 기구를 열기구를 탔는데 열기구가 24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불을 그냥 막 떼더라고요. 불을 막 떼니까 이 불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의 기운으로 올라가서 그게 공중에 이렇게 뜨는데 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전도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도망다니던 예수님 숨어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는 말씀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나 예수 믿겠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롯데호텔에 갔는데 아는 이제 집사님의 결혼식이 저녁 때 갔는데 거기서 늦게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저가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결혼식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 먹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다행히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 나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인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평범한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둘이 산대요. 그러면은 신부 엄마 친구인가 봐요.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어디에 계셔요? 부동산 어디 부동산한테 그러면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예수님 좀 믿어보고 믿음 생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가방에서 전도지라는 명함을 꺼내서 줬어요. 근데 부동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디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혼식에 와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전도하러 그냥 일부러 시간 내서 모일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우연히 말 붙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못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기뻐하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이 안 오니까 나는 간다. 근데 보혜사가 올 거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8절을 성령이 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죄에 대해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 성령님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이단들이 막 그냥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요 첫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으셨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푸뉴마, 공기, 바람 같은 존재로 공기가 지구를 덮음같이 온 지구를 품으시고 우리와 동시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서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또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구 어디 곳에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마시면 바람이 우리의 속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 사업장에도 계시고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너 이제 나를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래서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술을 들이마시고 담배를 하고 미운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것을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대접하지 못하고 우리 손님이 오는데 지저분한 곳에 모시면 창피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막 집을 치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회개하고 성령님을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내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너 옛날 못된 버릇, 거짓말하는 거, 남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것도 할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신 모습,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깨끗한 곳에 성령으로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는 겉도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베란다 청소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구석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몇 년 동안 안 닦은 그 구석에 그 찢기가 많은지 제가 그걸 빡빡 닦으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시간 넘게 닦았어요. 그래 엄청 깨끗해졌어요. 막 끌 같은 거로 막 긁어냈어요. 그래서 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게. 하나님,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되겠어요. 나 이제 옛사람 아니라 새로운 이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새 사람이 된 기념으로요, 제가 저를 위해서 꽃다발을 샀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새 사람이. 그래서 제 카톡 사진에 그 꽃다발을 안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저 이제 저의 육신의 그 옛 습관, 모조리 같은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고요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왠지 교회를 가고 싶고,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찬송하고 싶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힘 없다고, 백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저는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세밀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요, 사람 앞에만 서면요, 긴장이 돼요. 떨려요. 성령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는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영성교회 그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그냥 집도 천막 같은 데서 추운 데서 겨울에 애들하고 자는데 막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막 오글오글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개척은 했는데 교인들은 없고 춥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우리의 자식들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찍찍찍찍찍 이제 새벽이 됐는데 참새들이 막 앞에 와서 찍찍찍 노래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새가 꼭 이러는 거. 나도 아무것도 집이 없어도 나도 이렇게 잘 살게 하셔. 찍찍찍찍찍 하는 거 보고 그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은혜를 받고 펑펑 울어서 지금 그 명성교회가 얼마나 크게 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노예 같은 노예거든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오시더라고요. 그 이제 크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요, 그 안에는 정말 깊은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애절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보면 악한 영은 사람들을 자기 포로 삼아 온갖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사망을 낳게 만들어요. 염려를 갖다 주고요. 미움을 갖다 주고 시기, 분노, 싸움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 마음을 뒤집는 거야. 사탄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에게 거슬리게 만들어서 나를 격동시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그래야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무속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오늘날의 많은 정치인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역술인들을 정초에 많이 찾는데 우리 국민의 52%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점을. 사주풀이를 믿는 사람이 40%나 된대요. 여러분 사주 이런 거 절대로 미신에 가까운 모습 흉내도 내지 말고 그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에도 보면 거기 사주 보는 데가 이렇게 무슨 뭐지요 타로점인가 학생들 거기에 뭐 학생들 5,000원이면 학생들 봐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거기다가 손을 내밀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미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고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울증을 가져다주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도박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영이에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인데 너 죽어. 너 죽으면 돼.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그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근데 성령이 없는 그 사람들은 혼미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만들어요. 막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 생기게 만들고 또 옛날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꼭 부부지간에 교회를 올라오면 막 다툴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서 또 그 가정에서 오늘 기분 나쁘니까 그럼 못 가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장애물이구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옛날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요즘은 뭐 이렇게 형상도 있지만 돈, 물질
이 돈이 우상이 돼서 그거 끄는 대로 이끌고 가요. 생명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도 인류대학 나온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돼지 사업할 때 돼지 대가리를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넋죽 절을 하잖아요. 그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있잖아요. 인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인도의 종교의식 힌두교잖아요. 종교의식 중 하나는 시체와 오물로 더럽혀진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 그 더러운 똥물에 가서 목욕하는 게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이라 그래요. 또 이슬람교도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메카 라마단 기간에 거기에 가서 성지순례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는데 그곳에 그렇게 모여서 서로 발표 죽는데도 그곳에 모여서 어리석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자살 특공대로 만들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증거는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성령 받은 증거가요, 방언을 하고 뭔가 귀신만 쫓아내고 막 뭔가 환상을 보고 이건가 아니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성경이 66권이 1점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했어요. 성령은 또 은사가 가지고 와요. 여기 이게 대가 이게 무슨 포인세티아죠. 포인세티아가 가지가 하나 대가 올라오면 거기서 여러 개 꽃이 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에는 각각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들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 항상 은사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은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 너무 어려워서 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이 읽으면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거나 읽을 때 잘 기억이 돼요. 들을 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기억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이 속에서 튀어나와요. 전도할 때도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요, 이 사람은 믿습니다. 탁월한 믿음을 말하는데 남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축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교회를 빨리 팔고 처분하고 교회를 없앱시다. 그랬는데 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권사님의 믿음의 말로 인해서 그 교회를 없애지 않고 끌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은사만 주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 아프면 집안 식구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프면 나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되든 안 되든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꾸 기도할 때 능력이 은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좋아졌다고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에서 또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입니다. 큰 기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증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죽어라는 안증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능치 못한 암도요. 지금도 불치병도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섯 번째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건데요. 이 예언의 은사는 그 말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이 와서 다윗아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세요. 했을 때 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그 다윗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영들 분별함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4장 1절이 그거예요? 4장 1절인데 여기 보면요 영 막 무슨 신비로운 기적을 행한다고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하고 막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꼬셨다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요 제비족 같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말은요 어떤 부인을 보면 부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부인 같은 미인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빠른 소리 하면 여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 말을 믿고 분별하지 못하고 제비족한테 그래서 넘어간대요. 수법이래요. 심장이 멎을 것처럼 예쁘다고 그 소리에 넘어간대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다 알맹이를 빼갖고 초라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미혹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하늘에 뭐가 막 나타나 예수님의 영상이 그거 보면 다 그 AI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막 그렇게 미혹하는 거 여러분들 믿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요 다 모든 만방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모세도 지팡이가 던졌을 때 뱀이 됐는데 바로왕 앞에서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이 잘못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도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를 진짜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속임수고 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8번째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여러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말로 얘기했는데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변하는 게 있어요. 또 방언에 유익한 게 뭐냐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머 신기하게 내 입이 꼬이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하면 그 기도 제목이 막 들리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하면 간절하게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요, 사모하면요 혼자 기도하다가도 이불 속에서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방언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직분을 직임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주방 봉사로, 청소로, 전도로, 섬기는 일로 각양 성령께서 똑같이 안 주시고 각자 틀리게 주셨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음악 이렇게 반주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도 반주자가 없을 때 나가서 반주해. 그러면 이렇게 음감이 있어갖고 그냥 잘 악보도 잘 못 보지만 그냥 막 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땜빵하는 은사. 땜빵. 그래서 땜빵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 빈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게 하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보면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성실함의 은사, 정직한 또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각양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 때문에 즐겁게 하시고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해서 교회에 못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